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겠다. 그러면 너희에게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 달여 만에 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라 제가 또 부족하지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4년째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옥 같은 설교를 하지만 선교사는 잘 못해요. 선교사는 말해봐야 선교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찰떡 같은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선교사의 설교는 보리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리떡은 건강에도 좋아요. 먹긴 나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설교 전에 무슨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쑥스러운 건데 젊은 목사님들이 그거를 인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안 하면 꼰대라고 들을까 봐 인사하겠습니다. 옆을 쳐다보면서 관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선남선녀로 보이십니다 오늘. 저도 관리한 게 이 정도입니다. 저도. 또 저보고 뚱뚱하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Yes가 있고 No가 있고 Wait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Yes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데 헬퍼가 없습니다.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데 바쁩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예스죠. 노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649 붙으면은 교육관을 짓고 교회를 이전하고 체육관을 우리 교회가 필요하니까 체육관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뒤에는 본인의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웨이트가 있잖아요. 웨이트. 기다려라.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 설교에 창세기 하는데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자기 이름대로 정말 손자 시대에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못 지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 3대째 김정은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저기는 멸망이 안 되고 저렇게 괴롭힐까?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대로 되리라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는 무시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 무시로는 수시로, 자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자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기도도 잘 되고 응답도 잘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가 뭘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대충 뭐 기도하고 대충 이렇게 가시면 대충 응답되는 거예요. 하지만 간절히 하나님 제가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통회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하면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운 것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을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신학생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할 때 이런 세멘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시키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훈련을 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놔라. 그랬더니 어느 한 날은 선교사님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그대로 됩니까? 된다.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들 비행기 1시간만 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시대도 제주도 못 가신 분 비행기 타고 못 가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볼리비아에서 코차밤베 산타크루즈까지 1시간 거리는데 그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요. 그럼 기도해라. 우리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즐겨 하는 주여 이거 주여 삼창 하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우리가 손님이 오셨는데 그때 때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임대한 건물에 거기에 신학대학, 간호대학을 개강식을 할 때 볼리비아 20년 전에 대통령 하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했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 왔는데도 이 군악대들이 오더라고요. 군악대가 오고 교원들 몇 명 오고 그래서 아주 그분하고 잘 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볼리비아 비행기 타고 싶다는 신학생들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원주민 악기로 찬양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찬양하신 분들 그 듣기도 처음 듣고 남미 음악이라 또 악기도 별다르고 그래서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목사님 저 학생들이 비행기를 1시간만 타고 싶다고 합니다. 1시간만 비행기 태워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좀 생각하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한국으로 초대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지 오면요 은혜 받고 내 교회 안에 세울게 뭐 이러면서 공수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믿는 등 마는 등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2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7명분의 비행기 값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5명은 원주민이고 2명은 누구죠? 네, 저하고 저희 아내. 그러니까 7명이 비행기를 보내와가지고 우리가 다 신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7명밖에 못 가는데 우리가 선발을 해서 찬양을 잘 만들어갖고 우리 한국을 나간 김에 모금을 해서 오자. 이래갖고 10곡을 이렇게 선별했어요. 그중에 3곡은 한국말하고 스페니쉬하고 같이 부르는 곡이에요. 근데 볼리비아에서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게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전기선을 길게 연결해가지고 좀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천막을 치고 녹음을 했어요.
거기서 녹음하고 지우고 녹음하고 지우고 녹음하고 지우고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다 끝냈어요. 끝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성가대 찬상하신 것처럼 주님 지으신 세계처럼 제가 보기에 참 좋아요. 예? 요즘에 새벽기도 때 창세기 강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지으신 세계 그런 것처럼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다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를 CD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보냈는데 한국 기술로 잡음을 싹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낸 사진 몇 장을 그 표지 CD 겉면에 표지로 딱 세워서 만들어서 딱 샘플을 보여줬는데 너무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만장을 해 주십시오. 돈은 나중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만장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1시간만 비행기 타고 했는데 볼리비아에서 한국이 비행기 타는 시간만 26시간. 왕복 52시간. 기다리는 것까지 합치면 36시간, 왕복 7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이 아니라 26시간. 왕복 52시간 태워주신 하나님. 흔들고 넘치고 부어도 그냥 꽉꽉 부어주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 상태가 그냥 감격을 얻는 거야. 이 비행기를 언제 이렇게 타면 정말 타보네요. 그러면서 햄버거를 공항에서 사줘도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그러다가 한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민국에 걸린 거예요. 예? 초청장이 안 왔다는 거죠. 어떻게 왔냐. 아니 분명히 초청장을 보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팩스로 다 왔다 갔다 하고 한 4시간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통과가 돼서 나왔는데 텔레비로 보던 한국, 말로만 듣던 한국, 그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거기에서 그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돌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남미 음악이 그 처음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참 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CD를 이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많이 내놨는데 많이 사두셨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참 그 사랑이 넘쳐요, 넘쳐. 한국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찬양 끝나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로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뭐 우리 순서가 있어. 당신 다음에 뭐 이러면서 가는데 집에 가면 진수성찬. 한국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찬의 진미.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은 어떤 분이 그냥 옷가게 하신 분이 데려가서 양복을 신학생들 짱! 왕양복을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양복이 작아서 이게 삐뚤 튀어 올라오는데 그리고 또 그 며칠 있다가 또 가면은 또 재화점에서 그냥 구두를 싹 해줘. 제 것까지 구두를 싹 해주고. 또 어떤 분은 또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계를 막 벗어줘. 시계를 콕 막 벗어줘. 그런 사랑을 원주민들이 받은 거예요. 원진을 받고 정말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서 2달간 7월 달에 갔는데 한국이 또 덥잖아요. 휴메니티가 더 끈적끈적하고 그러면서도 은혜롭게 가서 실컷 먹고 또 피곤하면서도 찬양하고 즐겁게 하면서 한 2달간 있었는데 CD는 반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혜롭게 마치고 볼리비아 와서 다 계산하니까 한 35,000불 남았어요. 무조건 있던 건물을 다 헐어내고 그걸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1층 뼈다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뼈다귀만 세면 1층. 그리고 우리가 4층을 짓겠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냐, 4층을. 그러니까 그 신학생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렇게 2달 동안 했어도 그거밖에 돈이 안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믿고 해보자. 그러면서 또 주여 하면서 그냥 또 땅바닥에다가 세멘트 바닥에 무릎 꿇려가고 그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무릎이 막 쑤시더니 걸음을 못 걷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릎을 안 꿇고, 신학생들은 무릎 꿇지만 무릎을 안 꿇고 저는 앉아서 기도합니다만은,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걸 4층 건물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별로 벌어졌냐면, 한국 노예에서 노예가 커져가지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립하는데, 그 노예에서 노예 해관을 지으려고 1억 원을 유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노예가 갈라지니까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막 싸우다가, 에이, 그러면은 볼리비아로 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야. 어느 장로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게 엉뚱하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억 원이면 한 8만 5천 불 되잖아요. 미하로. 그래서 그게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짓고, 또 모자라는 것은 또 제 생활비 다 털어서 넣고, 또 십시일반으로 각 교회에서 조금씩 오는 것도 다 털어 넣고, 그래서 맛있게 헌당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생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이 CD가 반밖에 안 팔려서 나머지 반은 또 미국으로 보내서 총회에서 무료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4층 세우지 않았냐. 당시에 우리 서옥수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셨어요. 제가 같은 해에 중남미 노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오셨을 때 4층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역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저도 체험했고 또 신학생들 체험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믿음의 용서가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찬양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찬송. 여기서 제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찬송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볼리비아 찬송.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저 텔레비 안 나오는데? 누가 재현지, 그 옆에 모자 쓴 사람 누군지. 한국말이에요. 아멘. 제가 여기서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스페인시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준 것은 너무너무나 크십니다. 두 번째 간증은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볼리비아 오셔가지고 자비로 한 1,500평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브리어 헬라어 번역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멕시코 선교사로 가시면서 저한테 무상으로 기증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선 생활비가 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 사례비처럼. 그 생활비로, 사역비로 쓰는 사람은 선교사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맡기니까, 무상으로 드리니까 여기다가 교육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걸 살라고 막 달려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맡았죠. 거기 맡으니까 사택이 하나 있고, 처음 잡초가 무상에 있고, 정말 정글이야, 정글. 이걸 어떻게 학교를 만드나 고민이 많았죠. 또 어떻게 됩니까? 신학생을 다 불러다가 여기다 우리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자. 주여 삼청하자. 이래갖고 주여 하면서 또 계속 기도했어요. 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백장로님.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마음의 감동이 뭐라고 오냐면 한국을 나가보고 후원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를 보내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열심히 만들어서 다 보내고 나리아교회에다 보내고 그래서 한국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교육사역을 하고자 하니까 교실을 짓는 한 10개가 필요합니다. 교실이 좀 한 교실당 5,000불씩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나리아교회에서도 2개를 해주셨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집사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그게 8개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10개를 다 지고 그 교실 앞에 그분의 기정하신 교회 이름 무슨 뭐 오천교회 오천교회 나리아교회 다 이름을 동판 비슷하게 해서 다 붙여놨어요. 기정하신 분들. 미국에서 가보니까 신학교에 가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체육관 만드신 분들을 사진까지 넣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짓고 나서 그 하나님께 다 또 헌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그랬죠. 야, 우리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루어졌습니다. 될 것 같았어 안 될 것 같았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지? 믿은 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생 믿음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요. 이 교육에 대해서 초대 선교사들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우리가 어둡고 무식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다른 데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중에 대표된 게 뭐냐면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당시에 와가지고 그 고생 끝에 연희학당을 만들었죠.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스크랜턴 부인은 아들 하나 데리고 여자 홀로 한국에 돌아와서 고생 끝에 그 길에서 쓰러져 있는 여학생 하나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면서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화학당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정말 한국 그 당시 뭐 조선시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 배제학당을 만들고 배제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그게 배제대학교로 됐어요.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미션 스쿨이 한국에 몇 개 있느냐면요. 전부 다 미션 스쿨이 712개가 있습니다. 712개. 그 중에서 개신교가 667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46개.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가 가장 많이 세웠어요. 501개를 미션 스쿨이 한국에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김대건 신부가 만든 학교에 다녔어요. 그것도 가톨릭에서 보면 미션 스쿨이죠. 우리는 이런 그런 교육적인 그런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세계 경제 10위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교육이 없이 되겠어요? 지금 삼성 반도체라든지 무슨 대기업이 머리가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가스가 납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 머리밖에 없어요, 머리.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교육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선교지에다가 학교를 세우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4대째,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4대째 해서 한국은 그렇게 크게 발전한 거예요. 여성분들도 스크린트 부인에게 참 감사해야 됩니다. 당시 여성에게 교육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현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스크린트 선교사가 주장하고 또 학교를 이화여자대학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고급 교육을 다 받으신 거죠. 우리가 그 학교를 세울 때 또 교회를 또 건축할 때도 한국 분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4, 5년, 5, 6년, 10년 하다가 다 그만둬 버려요.
그 학교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부족한가를 꾸준히 보고 끝까지 해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한 10년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담임 목사님 바뀌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뭐 15살 정도 키우다가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은 그 학생이 어디 가겠어요? 그 아들이. 불량배밖에 더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고등학교는 졸업시키고 짭을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는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볼리비아 후원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든지 학교를 세운다든지 무슨 뭘 하더라면 그거를 장기적으로 봐서 꾸준하게 도와야 됩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꾸준히 도와서 거기에 열매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어서 하나 더 간증을 하면은 이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볼리비아를 오셨던 분들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볼리비아 많이 오시잖아요. 예, 다 생각나는 말씀. 고산족 어린애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빵과 전도지를 들고 고산을 가가지고 차를 딱 세우면요. 애들이 있어서 애들이 울면서 막 산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요. 그럼 우리는 또 빵 들고 막 따라가. 그럼 그냥 뭐 한국말로 말하면 엄마 이런 식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모르는 사람이 차를 세운다. 무조건 도망가라. 당시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어린이를 육에다가 그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차를 세워가지고 막 애들 따라가면 그 아이가 뒤에는 부모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빵과 사탕을 나눠주러 왔다. 그러면은 그 앞에 두고 가래. 그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두고 우리가 내려가면 그때 애들이 와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엌이요. 이렇게 와봐서 알겠지만 부엌이 굉장히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부엌에 막 울면서 이걸 콩을 볶아가지고 우리를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런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그 마약촌과 저 정글 그 하다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데 그날로 그냥 고산으로 출발했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요, 이게 가다 보니까 점점 고산에 도착했는데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해가 져요, 고산은.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는데 깜깜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야, 이거 우리를 반겨주던 고산족이 여기 어디쯤에 사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느 집에 그 벽에다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불을 켜고 거기다 프로젝터를 쏴서 찬양을 막 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3,800m 그 추운 지역에서 찬양 막 했는데, 인디오들이 막 그냥 그 아와유라고 이렇게 번거지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다 뒤집고 모자를 쓰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인도들이. 보니까, 우리가 돕던 그 원주민들이에요. 야, 우리가 잘 찾아왔네. 그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김민기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찬양하는데 서로가 그 얼굴이 그 사람들이 얼어가지고 얼굴이 되게 차가워요. 또 목욕을 하니까 더럽죠. 냄새 나죠. 그래도 그냥 부둥켜 안고 허구하고 그냥 춤을 추고 그냥 1시간, 2시간이 넘도록 춤을 추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인가 있다가 가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세우고 싶다. 땅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땅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고선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 시상센터에 가서 우리 이 고산에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어떻게? 주여 3창 또 하자. 또 주여 하면서 또 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에 의존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런 말씀을 믿고 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내가 미국에 올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 원주민 고산족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선교사님한테 이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정노님. 네. 조상한테 받은 땅을 안 받는데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고산족은요, 와보셔서 알겠지만 다 여기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평지가 없어요. 다 비탈에다 집니다, 비탈에다가. 근데 딱 두 집이 평지가 있어, 평지가. 딱 두 집. 우리가 요 땅이 필요합니다. 요 땅, 이 평지인데 요 땅이 필요하다고. 또 그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멋있게 교회를 잘 졌습니다. 와보시면 알겠죠.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좋은 교회로 이렇게 둥그렇게 잘 졌어요. 이 모든 게 뭐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wait.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no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다려라. 그럼 언젠가는 된다. 언젠가는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몸의 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우크라이나나 전 세계 기근이나 전쟁과 특히 북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하고 믿는 것은 다 응답된다고 믿으시고 계속 응답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